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첫 예배, 올해의 첫 예배를 시작할 텐데요. 우리 다들 새로운 얼굴이 있을 거예요. 반가운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쁘게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주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축복합니다. 다음 곡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함께 주님께 고백하는 곡으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고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 새날을 주셔서 저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쁨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 전하실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우리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두 감사드리며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릴게요. 오늘부터 처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는 중1 8명의 신입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각 반별 담임 선생님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를 섬겨주실 새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고지혜 선생님 너무 환영하고요.
잠깐 우리 모르는 친구들에게 환영 인사 말씀 좀 전해 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게 된 고지혜입니다. 2019년까지 함께 했었는데 20년 잠깐 쉬고 다시 왔어요. 한 해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말씀 노트를 시작해 주세요. 새해 첫 큐티 책을 발송해 드렸습니다. 아직 못 받은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께 얘기해 주세요. 1월간 예배위원은 선생님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광고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 안에 여러분들이 모두 방학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방학 중에 전도사님께서 말씀 모임 성경 과외 특강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지원자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마감하려고 하니 방학 중에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도사님께서 각 반 담임 선생님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고 새 학년을 맞이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올해 선생님들께서 새롭게 반을 개편하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은 남녀가 같이 함께 있는 통합반으로, 그리고 나머지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은 중등 여자반, 중등 남자반, 또 고등 여자반, 고등 남자반으로 분류가 되어서 같이 공과 공부를 진행하려 합니다. 쑥스럽겠지만 그래도 같은 여자반 또한 남자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쑥스러움을 내려놓고 같이 소통하고 얼굴을 드러내면서 대면하기 어려운 이 온라인의 시대에 영상이나마 우리 서로 얼굴과 또한 인사로서 얼굴을 잊지 않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통합반을 담당해 주실 선생님은 바로 나윤경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중등 여자반은 백혜리 이인희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고요. 중등 남자반은 나윤진 선생님, 그리고 고등 여자반은 고지혜 선생님, 고등 남자반은 김종수 선생님께서 맡아서 여러분들 1년 동안 담임 선생님 역할을, 또한 여러분의 어려운 고충을, 또한 힘듦을 잘 감당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육해 주실 분들이십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개편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또 추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반 담임 선생님 이름 잊지 않으셨죠? 이름 잘 기억하셨다가 담임 선생님 또 단톡이 만들어지고 오늘 예배 후에 있을 공과 공부를 잘 공과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성경 봉독은 임상훈 선생님이 하시겠습니다. 임상훈 선생님 성경 봉독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여러분 또 새 학년이 또한 한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신입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제 교복 맞추고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너무나도 떨릴 것 같은데 또 기대도 될 것 같은데 학교에 가지 못하는 또한 어려움이 있지만 그동안 잘 준비해서 우리 교복 잘 입고 특히 교복을 중학교 1, 2학년 남자 여자 학생들은 크기를 잘 맞춰서 입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새롭게 교복을 맞추고 또한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새 학기를 맞이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교복에 대한 참 설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나도 급성장하는 바람에 교복을 매년마다 바꿔 입고 새로 사 입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잘 이렇게 교복이 맞으시나요? 또 방학이 지나고 나면 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멋있는 핏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뛰놀며 공부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마음으로 품는 2021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한 2019년도, 20년도를 되돌아볼 때 제가 선생님들과 여러 선생님들과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같이 함께하면서 느낀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선생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또한 선생님들께서 내게 어떤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또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한에서 답을 드리게 되고 감히 내가 이렇게 각 역할, 각 어떤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또한 가르치시고 또한 간호사로 정말 각 그 분야별로 프로 진짜 전문가이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그 앞에서 가르치며 또한 말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듣는 선생님들과 듣는 여러분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와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2021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에 대한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또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여러분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소망이 가득한 비전이 생겨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우리 혜령이 아세요? 나는 자연인이다. 네. 이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아저씨들의 무한도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저씨들이 너무나도 좋아한대요. 사회생활과 도시생활에 지친 중년 남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또한 쉼과 휴식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문명과 복잡한 그 교통체증과 정신없음을 벗어나서 전기도 없는 곳에서 자연과 벗삼아 친구 삼아 살아가는 많은 자연인들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저 또한 아저씨로 이제 점점 좀 다가가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그것을 보면서 나라면 저런 곳에서 살 수 있을까? 산다면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가치와 또한 제가 생각하는 즐거움이 자연 안에 모두 담겨져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그 뭔가 즐거움을 주는, 정보를 주는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다면 지낼만 할 것 같은데 전기조차 없는 곳에서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즐거움에 대한 가치, 나의 필요에 대한 가치가 자연이 다 충족해 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는 나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을 피곤하고 더욱더 바쁘게 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없었더라면 여러분은 매일 카톡을 보며
매일 시간표를 보며 매일 스마트폰을 보며 바쁘게 걷기도 하고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정신없이 보내는 그 바쁨이 조금 더 줄어들고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요? 깜빡하고 집에 스마트폰, 핸드폰을 두고 나온 날은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하루 종일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무언가가 찝찝해요. 핸드폰을 두고 딱 나온 날에는 다시 돌아가기 너무 어려울 정도로 멀리 왔거나 이미 늦어버렸다면 그날은 왠지 망친 하루 같고 복잡하고 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요? 그거 없어도 크게 변하는 건 없어요. 무슨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 정말 큰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대신 전화를 걸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연락처기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정보와 즐거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어떤 면에서 부정적으로 속박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고 더욱 어린 친구일수록 더욱 이러한 불안 현상, 불안 증상을 극심하게 겪는다고 많은 의사들과 많은 사회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자신의 가치와 즐거움이 스마트폰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스마트폰을 많이 의지하는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들이 생겼다고 해요. 오늘 본문인 사도 요한의 이 편지는요, 바로 우리가 의지할 것과 우리가 진정으로 어디에다 가치를 두어야 할지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것과 누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을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긍정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로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셋째로 악한 권세로부터 승리를 하게 되는, 이김을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악한 권세를 이겼지만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보다 비교하자면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잠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이 유혹을 당하고 미혹을 당하고 흔들리게 하는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아직은 속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또 우리 믿음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미혹하는 그 악한 권세를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성질, 예배를 방해하는 미혹하는 영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탐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라고 요약하면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서 경계하고 외면하고 멀리 해야 될 요소를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강한 욕망입니다. 그 마음 자체를 아예 없앨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그 욕망과 그 정욕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지나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까지 육신의 즐거움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욕구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본능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자 하는 식욕,
또한 성욕, 그리고 잠을 자야 하는 수면욕, 우리 육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와 여러 가지 욕구들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 또한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멀리하라고 무조건 잘라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지나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육체, 우리의 성전을 해치고 경건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도록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서 안목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우리의 눈,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는 것, 또한 어떤 것을 바라봄으로 재물에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1편 23절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말씀처럼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하기도 하죠? 죄를 짓기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기도를 하는 입술이기도 하면서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것과 동일한 도구이지만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경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되어지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사도 요한은 오늘 여러분의 눈을 통하여 죄를 짓는 곳을 바라볼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여러분의 눈을 둘 것인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021년을 통하여 여러분이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선행되어지고 먼저 행해져야 할 것들이 바로 오늘의 이 세 가지를 멀리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고 합니다. 요한은 바로 우리의 눈을 이야기하면서 눈으로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로 어떤 사람을 판단해요. 쟤랑은 안 친해질 거야. 내 급이 아니야. 난 나랑 비슷하거나 나보다 나은 친구만 사귈 거야. 쟤 뭐야. 이렇게 구분 짓는 눈으로 죄를 짓거나 악하고 음란한 것으로부터 시선을 두거나 눈으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재물을 보고 욕심을 내고 죄를 짓지 않도록 절제하는 삶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말해서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자기의 외모,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전우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훈련 교관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봐서, 제가 이제 의무경찰이라는 의경을 나왔는데요. 거기서 시험을 봐서 중앙경찰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어떤 사람은 시험을 잘 본 사람은 좀 방범순찰이라는 곳을 가서 조금 더 좀 특색화된 조금 편안한 생활을 하게 되고 공부를 못한 친구들은 기동대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시위 막는 방패 들고 막 시위 막는 거 보셨죠? 둘 다 의무경찰 중에서 둘 다 그런 역할을 다 보완하지만 주로 시위를 막고 방패를 들고 다니는 조금 고된 자리를 가게 됩니다. 시험을 잘 보고 못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전도사님은 어딜 갔을까요? 네, 방패를 들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거기 딱 가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해요. 근데 훈련 교관 선생님이 시험 잘 봤다고 너무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못 본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너무나도 부러워하고 낭망해하니까 소리를 지르면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전은자 앞에서 뛰는 것이 아니야.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전은자 앞에서 뛰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친구, 절고 있고 다리가 아파 잘 뛰지 못하는 친구 앞에서 그 앞에서 뛰는 것조차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나는 구태여 그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라고 말하면서 남을 누르고 위축시키는 말조차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이 스마트하고 특히 저는 느낍니다. 저희 서교동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은 거의 모든 친구들이 평균 이상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공부도 잘하고 스마트해요. 똑똑하고요. 정말 열심히고요. 항상 공부에 힘쓰고요. 전화만 하면 거의 다 학원이래요. 어쩜 이렇게 학원을 열심히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더욱더 겸손하시고요. 더욱더 겸비하시되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더욱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은 바로 엎드려질 때 다시 일으켜 주시고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약함을 통하여 내 자랑거리로 삼아 주시게 하십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요. 그 마음을 절제하며 주님 앞에서 이 세 가지를 절제하면서 악을 멀리하고 악의 흉내라도 모양이라도 갖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또한 2021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방향성을 두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시며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영원하며 쌓여가는 우리에 대한 상급, 하늘 상급 또한 세상의 돈과 다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재물은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사라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한은 없어질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될 이 세 가지, 세상에 모두 없어질 유혹과 미혹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보다 우선 되어지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네 한 시간에 한 번씩 기도드려. 하루에 3번씩 기도드려. 이렇게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에 단 한 번, 이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온전히 집중하면 여러분 앞에 영원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음만, 이 시간만, 일주일에 단 1시간만 주님 앞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여러분의 가치가 변하고 여러분의 시선과 방향이 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 시작입니다. 이전과 같은 똑같은 코로나 시대의 연장선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만큼은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단단하게 또한 새롭게 다잡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될 나의 마음. 코로나가 끝났을 때 나의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지,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획하시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은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름 부음,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여러분은요. 이미 악한 것과 선한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어떤 게 악한 거고 어떤 게 선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그 어려운 마음,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물어보십시오. 또한 주변 선생님에게, 담임 선생님에게 여쭤보십시오.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나아갈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으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지만 악한 영이 여러분을 미혹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분별할 마음과 귀와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주어진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세워가고 이루어갈 때 항상 기도함으로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의 앞날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다시 한 해를 나아갑니다. 2021년의 꿈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의 학업과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녹화 파일을 유튜브에 올려주세요. 아멘. 저희 화면 고정을 해지해 주시고 잠깐 대기하고 우리 새로운 반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하고